예,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연휴로 계속 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와 좋겠다 그랬어요. 오늘 다들 어디 가셨나 봐요.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알리는 말씀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이따 기도할 때는 알리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드리면 전도대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중보 기도팀 전 교인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 기도팀 바꿔서 하고 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대원 한 3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석 달 동안 하고 나면 또 모집하고, 그래서 우리 전교인들이 한번 전도대로 그렇게 누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더 모집돼야 되는데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도 한번 동참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는 예전에는 화요일만 모였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화요일도 모이지만 또 일상 가운데 내가 화요일은 일해서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일상 생활 가운데서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순영 권사님 자녀 여지수 자매 결혼식이 내일 있죠. 1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시간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지수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참 예쁜 자매더라고요. 마음도 예쁘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린이날에 뭐 하셨나요? 네? 예, 저희 집에는 어린이가 없어서 그냥 잤어요. 그냥 계속 잤는데 좋은 시간들 가지셨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가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가지고 목소리는 분명히 어디서 나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어려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뱃속에 있을 때 끙끙거려요. 그죠? 한 10달 끙끙거리고 이제 출산할 때쯤 되면 아유 힘들어 막 그러는데 빨리 낳고 싶다 그러는데 낳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낮에 자고 밤에 깨고 맨날 계속 젖찾고 말이죠.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지나면 괜찮겠지 했더니 이거 웬걸요?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 한눈도 팔 수가 없어요. 그죠? 일어서서 뛰기 시작하면 이제는 또 다 치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됐다.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러면 미운 4살이에요. 참 미운 4살. 그죠? 왜 이렇게 미운 4살이라는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좀 낫구나 했더니 또 사춘기라고 막 대들지를 않나 막 그래요. 그죠? 독립을 막 주장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가 보내면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장가 보내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애 낳으면 또 기도해야 되고 엄마 아빠의 기도는 끝이 없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교육학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 키우는데 애는 박사 학위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 자녀 양육하는 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지도를 하고 TV도 나오고 책도 쓰고 그러는데 막상 자기 애 키우려니까 애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속 터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어떻게 해서든 잘 키워야 되는데 제가 어린이 주일 때는 어린이들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세요라는 설교보다는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계속 잘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10계명의 5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가운데서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는 제일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들어오면은 항상 때려 부수고 어머니 구타하고 또 저도 맞고 저희는 이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삽니다. 어머니라도 우리를 품어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언어 폭력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자존감 떨어지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네가 교회 다니고 종교가 달라서 자꾸 집에 우환이 생기고 아버지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데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래도 교회 지키고 핍박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딱 받대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부모님 공경하라지 않나요? 이것이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이 마음에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 다녀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은 가지 말라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어디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청년은 지금 믿지 않는 부모님이 상태고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믿는 부모,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죠.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믿는 부모님 아래 믿는 자녀 아래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다. 이건 지금 믿는 부모님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또 믿는 자녀들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 자녀들아 너희 부모 공경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모에 해당되는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 양육해야지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부모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에게 공경과 순종을 받고 싶은 부모라면 이 정도의 자격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가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이렇게 공경도 하고 존중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라는 표현은 말이죠. 어른이 그죠? 이렇게 노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어감이 좀 어색하기는 해요. 자녀가 화나지 않게 해라, 뭐 자녀가 낙심하지 않게 해라,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노엽게 하지 말라. 하여간 우리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노여워하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그 느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문화가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어린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력도 없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매한 존재예요. 계속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살펴줘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격체로 보지를 않았어요. 소유물로 보면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지만 내 소유야 라고 하기 때문에 지나친 집착을 하기도 하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펼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너 집안 형편이 안 돼서 피아노를 못 배웠어. 그러니까 네가 좀 피아노 배워. 아이는 주겠다고 하는데 넌 계속 피아노 배우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과거에 내 공부 참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공부 막 하고 못했으니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시키고, 내가 되지 못했던 거, 꿈꿨던 거 네가 좀 해야 돼 하면서 자녀를 나의 꿈을 이루는 통로 또는 나의 욕망의 희생물로 그렇게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를 막 대하기도 해요. 아까 그 청년의 예를 들었지만 아버지는 힘이 있으니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는 힘은 안 되니까 말로 언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은 굉장히 불안을 느낀대요. 그 마음의 불안감을 느낀대요. 나 때문에 저러나?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야 되나? 그러면서 말이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정감 속에 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자녀를 이게 노엽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란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자녀가 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가 노여움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항적인 기질이 생기고요. 여러분,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성이 다 있대요. 그죠? 본성이 다 있죠. 다 달라요. 그런데 제2의 본성, 이제 이걸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제2의 본성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서 겪는 사회적인 환경, 가정 환경, 사람과의 관계, 종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2의 본성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받는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그런 본성을 이제 제2의 본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제2의 본성이, 원래 본성이 좀 다르더라도 제2의 본성이 그걸 보완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은 제2의 본성이 어려운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가 형성해주는, 조성해주는 그러한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런 제2의 본성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이게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본성이 형성되면 어려워지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데 무슨 훈육이 되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자녀들 보면서 열불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막 염색을 막 하고 나타나고 말이죠.
귀에 이렇게 귀걸이 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갑자기 코에, 그죠? 콧질을 막 하고 막 아무데나 막 찝어가지고 막 나타나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죠? 예. 막 초등학생 아이가 막 눈썹을 막 이렇게 하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나고 그냥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부모님들 열불이 받죠. 그러면서 막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단절이 생기는 거죠. 단절이. 왜 저럴까? 우리 자녀가 왜 저럴까? 제가 왜 갑자기 머리카락을 빨간색으로 온통 저렇게 물들이고 나타났나? 쟤네들의 문화는 조금 어떤가 하고, 사실은 이렇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들을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얕잡아 보고 또 무시하고 보고 그러면은 너는 아빠 말 들어야지, 너는 엄마 말 들어야지, 안 돼. 유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정서, 또 신앙생활 또 잘하시는 분은 율법적인 그런 마음으로 딱딱딱딱 재단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외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단절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대를 좀 하셨어요. 사실은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하면 이 수준까지 한번 올라와 볼래? 그랬는데 인간이 하지를 못하네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는데, 그게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인간의 눈과 시선을 맞추고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도 말이죠,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우리와 맞춰주셨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자녀의 눈높이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얕잡아 보고 자녀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될 존재로 보고 내 소유물처럼 여기면 말이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따라옵니까? 요즘 세상에. 내가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이 통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죠. 듣는 마음,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솔로몬 얘기를 했었죠. 소년 솔로몬이 소년 때 왕이 됐는데 백성을 다스리려니까 너무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좋은 왕 되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 뭐 원하니? 라고 할 때 열왕기상 3장 9절과 같은 말씀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저렇게 나와 있지만 이전 우리가 이게 한번 개정되기 전 성경은 듣는 마음,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인데 원어에 더 각밖에 이렇게 번역을 다시 정리를 했더니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백성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에서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셨어요. 야, 어쩜 너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구하는구나. 왕이 되려면,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지도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말이죠,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뭘 갑갑해하고 뭘 힘들어하고 뭘 아파하고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잘 듣고 나서 그 안에서 해답이 생기고 소통이 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가 말이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 그걸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가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해 주셔. 그걸 알아주셔. 이럴 때 말이죠. 그 마음이 통하고 자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그것을 이제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뭐 좋은 거 주고 뭐 이런 게 사랑하는 겁니까? 자녀의 말을 잘 듣고 또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부모님 뜻이 이렇구나. 자녀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그것을 따라주고 이루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교인들과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숙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나도 미숙하다라는 것을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게 됐대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나도 스스로 교육받고 있었다, 훈련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녀도 부모가 처음이죠. 하지만 부모도 자녀가 처음이에요. 뭐 이전에 키워본 적이 없어요. 낳아서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막 키우려니까 뭐 키워봤어야 알죠. 실수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서로가 미숙한 거죠. 서로가 미숙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차간에 잘 들어주는 거다라는 얘기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란 얘기예요. 부모님도 사실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부모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도 죄성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죄성이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노엽게 하지 말자. 이해해 주자. 눈높이에 한번 맞춰서 경청하고 한번 들어보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줘보자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일단 소통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양육할까? 4절 그 뒷부분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할 때, 자녀들 양육할 때 이 기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모의 철학으로 양육하려고 그래요. 부모의 세계관으로 양육하려고 그래요. 이게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이 녀석을 통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자녀 통해서 내가 이름 좀 내야겠다. 이게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러면서 자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욕망의 틀 속에 집어넣고 가둬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 주의 훈계에서 양육하라.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자녀를 바꿀 수 없대요. 그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얘기를 했으니까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남겨진 유언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어린 소년에게, 이제 왕이 될 소년에게 남긴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는 더 솔로몬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아빠의 말이에요.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3절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걸 줄여서 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다윗도 다 살고 나서 이제 죽을 입장이 되었을 때에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던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교훈하는 것. 교훈이 뭡니까?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이대로 너 지켜나가야 돼. 너가 결혼을 앞으로 하게 될 거 아니니? 그때에 정말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가치관이 틀려서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너도 교회 안 다니면서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부부간에 마음이 맞고 또 서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잘 극복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면은 꼭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돼. 이게 바로 교훈인 거예요. 교훈. 그죠?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잘못했을 때, 그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하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걷게 해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까요? 정말 좋은 방법. 그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샅샅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그 딱 갔는데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안 살아. 분명히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나요? 언제 얘기했나? 언제 얘기를 했는데 여주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아동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11종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6학년이에요? 예, 6학년. 저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서 6학년이래요. 6학년짜리가 이제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도 11조 하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집사님 내외가 11조 안 했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안 해? 11조 헌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을 새로 장만해서 이제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1조 생활 잘하다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부터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천사 같았는데 집에 와서는 천사가 아닌 것 같아. 집에 와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거 같은데 엄마 아빠의 이야기, 엄마 아빠의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헷갈려요. 그러면 말이죠.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 자녀에게 공부가 우선입니까? 신앙생활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공부? 공부가 우선입니까? 신앙생활이 우선입니까? 공부, 신앙생활. 저희 아이들 할 때 이 아이들도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고3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보충 수업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고3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선생님에게 가서 이제 저는 수련회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죠. 너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중요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네가 그걸 며칠씩 빠지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반 분위기도 있는데, 네가 너만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제 대학 가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네 자유야. 고3 때는 아니야. 이런 거죠. 이제 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빠지면 결석 처리한다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지, 고3이 중요하지. 그렇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랬을까요? 이렇게 교육을 하면 말이죠. 이 아이에게 잘못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일 있어도 수련회 가야지. 네.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혼나도 가야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수련회를 안 가고 학교를 가면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하려고, 집에서 쫓겨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맞아, 우리 집에서는 신앙생활이 더 우선이지.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떡합니까? 집에서 쫓겨난다는데 수련회 갔다 와라 해서 갔다 오고, 둘째 녀석도 똑같은 고3을 지냈지만 둘째 녀석도 수련회 다녀오고 다 자기 앞길 잘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신앙이 우선이야 라는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래 공부해야지, 그거 빠져도 돼, 그러면 말이죠, 좀 중요한 게 있으면 신앙은 둘째로 제껴놔도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제껴놔도 되는 거고,
항상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직장 좋은 직장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래요.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래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줄 맛이 싹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직장을 구할 때 주일을 쉬는 직장을 구했어야죠. 그죠? 직장을 왜 주일을 안 쉬는 직장을 구하냔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러죠? 때려치워라. 네가 지금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직장을 구한 거냐? 주일에 안 쉬는 직장 가놓고서는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냐? 회사 망하게 해달라는 거냐?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우선순위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붙잡고 정하고 붙잡고 직장 붙잡고 배우자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면 거기 일단 가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주의 훈계, 주의 교훈, 주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중요한 시간에 내 세계관, 내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신앙관이 흐트러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 속에서 양육을 했는지,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양육을 했는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들은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다르고 정직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위선자라고 느낍니다. 위선자라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훈계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좀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내가 자녀를 정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거울처럼 나를 보고 따라할 텐데 나는 어떤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존경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가정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뭘 물려주겠습니까? 신앙 물려주면 끝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딱 동행하는 건 물려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거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리해 볼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합시다. 자녀들이 내 속을 좀 썩이고 그래도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줍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그걸 내가 살아내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그 안에서 잘 양육되는 모습을 꼭 같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네, 희망과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부터 또 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